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 부르시고 백종성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를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2월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오후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흔쾌히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아버지께 바치니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고유 명절인 설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기쁘게 설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멀리 고향에 가신 우리 성도들 함께 해주시고 가는 길 오는 길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만나는 친족과 함께 잘 명절을 보냈으리라 믿사오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늘 사랑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친히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완악한 마음들을 가라앉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이 깨어있는 민족 되게 하시고 더 도약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처해 있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때에 정치적, 사회적,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도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참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특별히 2024년 다시 한번 우리가 설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거에도 힘든 시절이 있었지만은 헤아려 보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한 가지도 쉬운 일이 없고 미래가 밝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이 위험한 지역에 있습니다. 아버지만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우리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이때일수록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아버지가 원하신 길을 우리가 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몸이 아파서 어려운 우리 성도들을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셔서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출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전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험 속에서 처참한 광경을 보고 있는데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나라에서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남북이 다시 한번 화해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2024년은 우리 선량들을 뽑는 중요한 국회의원 선거일이 4월 달에 있사오니 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더 나은 정치를 할 수 있는가를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참으로 바른 사람이 뽑혀져서 그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합심해서 이 나라를 평화의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더 도약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면은 밝은 이 나라가 반드시 희망의 나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내제일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뜻이 계셔서 이 전을 주셨음에 아버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셔서 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심에 반드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간다면은 길이 보리리라 믿사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우리 성기산 목사님 평생 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오셨습니다. 참으로 그 노력,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며 이제 금년에는 정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해인데 그동안에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 가는 길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뻗어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내절교회 교인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설 즈음을 맞이해서 더 도약할 수 있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더욱 생각하게 하시고 그 길을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가 빛이 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미약함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적 꿈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다 같이 부르는 찬양 413장 찬송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광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너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견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저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은 창세기 41장 1절로 13절의 말씀, 또 41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통해서 이제 요셉을 바로 앞에 불러 세우고 그를 애국의 국무총리로 삼아 17세 소년 요셉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 이제 실현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25절 28절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에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창세기 41장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여러분, 바로는
특이한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을 애굽 나라의 모든 현자들과 요술사들에게 의뢰를 했지만은 해석을 해내질 못합니다. 그때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가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자기의 그 술 맡은 관원장직이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꿈을 해석해 주셨던 그 요셉의 꿈 해석 내용을 꿈 해석과 더불어 자기에게 부탁했던 일을 그때야 기억해 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결국은 바로 임금 앞에 세워서 바로 임금의 꿈을 해석하고 풍년 뒤에 다가올 7년의 큰 흉년을 대비케 하여서 결국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애국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수많은 생명들을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의 가족들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요셉은 2년이라는 세월을 분명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해석을 해줬는데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지고 떡 굽는 관원장은 그 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고 그가 2년 동안 지냈는데 바로 임금이 그 꿈으로 해석할 자를 찾고 있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요셉을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 요셉은 감옥 속에서 그 2년이라는 기다림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걸까? 내가 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가정 총무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가 나에게 이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나를 감옥에 넣을 수 있느냐? 그것도 억울한데 또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나아가면 내가 히브리 소년인데 나는 여기에 갇힐 죄가 없습니다. 그거를 좀 바로 임금에게 말해서 나를 좀 풀어달라고. 근데 그걸 잊어버리잖아. 그 세월이 2년이에요. 아마 요셉은 그 2년 동안 왜 나의 꿈이 헛된 꿈일까? 왜 이렇게 일이 안 이루어지고 꼬이기만 하는 걸까? 아마 요셉 나름대로는 상당히 믿음으로 인내하며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이 그 꿈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 에무나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버팀, 기다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2년이라는 세월을 아무런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은 술 맡은 관원장을 원망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묵직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꿈을 해석해 줬는데, 부탁까지 했는데 왜 나를 잊어버리는 거야? 자기는 복직이 되어져 가지고 그 아름다운 영화를 누리면서 왜 이 감옥에 갇힌 나를 기억하지 않는 거야? 얼마든지 이런 말을 주마탄 관원장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에무나,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역사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배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다라면은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아랍 계열 간의 전쟁이라는 것은 없었을 거예요. 그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스마엘의 후예들인 이 팔레스타인과 아랍 계열들과 그 아브라함의 사라를 통해서 기다림 속에 낳았던 이삭이 이스라엘 자손들인데, 그들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살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바로의 꿈입니다. 1절로 3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여러분, 이 꿈의 배경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은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는 젖줄입니다. 신이에요, 신. 강물 자체가 신이에요. 그 강물이 농사를 풍년으로 만들고, 또 먹을 식수를, 또 모든 어떤 생활용수를 제공하는 유일한 강이 나일강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면은 나일강이 없으면은 물이 없습니다. 나일강 유일하게 그 하나만 의지하고 이집트라는 그 도시가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나일강을 배경으로 살찐 소 7마리가 등장을 해서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꿈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와서 살찐 소를 나중에 잡아먹게 되어지는 이런 꿈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2년이라는 그 기다림이, 아니면은 13년이라는 17세 소년 때 애굽에 이 요셉이 그 꿈을 꾸어서 자기 10명의 형제들, 또 11명의 형제들, 베냐민까지 11명의 형제들,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할 그런 꿈을 미리 꾸었죠. 13년 전에. 그리고 13년 만에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통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어떤 고통이든지 종류는 다르지만은 그 고통은 반드시 그들에게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도 십자가에 고통당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지 않았어요, 마귀에게.
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난이 우리를 숙성시킵니다. 단련하고 또 단련하고 여러분과 저를 연단을 시켜서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 생활 2년 요셉에게는 요셉 자신을 또 다듬는 시간이었고 믿음으로 인내케 하는 인내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감옥 속에 2년 동안 술 맡은 간원장이 출소한 이후에 요셉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낮추는 시간이었어요.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순간이었어요. 그게 2년 동안 요셉을 훈련시킨 것. 그리고 그 2년 후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올려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 상황이 변화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도 변화가 되어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결국은 그 상황을 아름답게 만들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마 무당집에 가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렸을 때 무당집에, 점쟁이 집에 한번 어머니를 따라 가본 기억이 있어요. 가면은 생년월일 되면은 즉각적으로 점괘를 말합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는 기다림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딱 말을 해요. 그 말이 틀린 말일 수도 있고 또 옳은 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기다림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금방 아들을 줄 수 있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그냥 당장 그 자리에서 아들을 명년 이때에 낳으리라. 딱 그렇게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다리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의 배경이 나일강가인데 나일강은 애굽의 힘과 부의 상징이었고 또 더군다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암소가 등장을 합니다. 살찐 암소. 여러분, 이 암소도 애굽의 신이에요. 여러분, 이시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암소를 이시스라고 하는 신으로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가 또 나타나가지고 이 자기들의 신으로 믿는 이시스 신으로 믿는 암소를 잡아먹어버리니까 이거를 자기 신으로 믿는 암소가 자기들끼리 살찐 암소를 파리한 암소가 나와서 잡아먹으니 이거를 애굽 사람들이 해석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으로 믿고 있는 이 암소가 7마리가 나왔는데 살찐 7마리 암소가 나중에 나온 파리한 바짝 마른 암소가 7마리를 잡아먹으니 신이 신을 잡아먹으니 이걸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해석해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신이 신을 잡아먹으니. 그래서 결국 해몽가를 찾게 되어지고 그 해몽가로 술 맡은 간원장의 추천으로 결국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전의 일을 기억을 해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여러분, 꿈 해석할 자가 없게 되어지니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되살려 2년 전에 자기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당시 이 요셉을 주인공으로 역사가 움직여지고 있고, 바로 임금이나 술 맡은 관원장은 여기에 엑스트라로, 그 요셉을 주인공으로 한 엑스트라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서 요셉의 17세 소년 때에 주었던 그 꿈을 이루시게 하기 위하여 이 바로 임금이나 여기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다 엑스트라로 주인공이 요셉을 돕는 손길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꿈의 내용을 듣고 나서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시리라. 하나님이 바로 임금에게 편안하게 해석해 주실 겁니다. 철저하게 요셉은 겸손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꿈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꿈 해석은 자기를 통하여 하게 되어지지만은 그 꿈 해석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바로 임금 앞에 바로가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요셉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41장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철저하게 그를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언제 어느 때나 어떤 고통의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였던 그 신앙을 훈련한 그대로 요셉은 바로 임금 앞에서도 서슴없이 그 꿈은 하나님이 해석해 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나를 통하여 평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됩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이 한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모든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일이 잘 될 때나 고통의 때나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어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의 신앙인의 본연의 자세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꿈을 설명하는 바로입니다.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악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바로가 요셉에게 꿈을 이야기하는데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와서 살찐 암소를 먹었습니다. 또 꿈을 한 가지 꿨어요. 꿈이 두 가지예요. 또 한 가지는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왔는데 가는 이삭이 좋은 이삭을 먹었습니다. 이 꿈이 2가지 꿈을 바로가 꾸어서 그것을 요셉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이 꿈은 한 가지였습니다. 나중에 해석하여 나옵니다마는 바로에게 이러한 2가지의 꿈을 꾸게 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바로가 애굽의 나라를 통치하는 것 같지만은, 바로가 고대 근동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애굽이라는 나라와 고대 근동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가정의, 한 공동체의 흥망성쇠는, 한 개인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고 또 한 개인의, 한 공동체의, 한 가정의, 한 사업의, 한 직장의 흥망성쇠를 손에 쥐고 움직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바로를 통해서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획은 우리가 세워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 인도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꿈을 해석하는 요셉입니다. 25절과 29절로 30절입니다. 이 요셉이 이제 꿈을 해석하는데 그 꿈이 하나라는 거예요. 암소의 꿈이나 또 파리한 소의 꿈이나 이삭의 꿈이나 충실한 이삭의 꿈이나 또 가느다란 이삭의 꿈이나 꿈은 하나라는 7년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말한 것.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온다라. 문제는 풍년이 왔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흉년이 왔을 때에 그 꿈의 내용대로 파리한 소가 가느다란 이삭이 살찐 소를 또 풍성한 이삭을 잡아 먹었다라. 흉년을 대비하지 못하면은 나라가 망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지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로에게 미리 보여주므로 애굽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살고 있는 요셉의 가족들과 고대 근동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요셉을 사용한 거예요. 요셉은 17살 때 꿈도 꾸었지만은 그 꿈을 동시에 해석하는 은혜도 하나님에게 입었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이란 작곡가가 있습니다만은 그는 작곡가인 동시에 피아노 연주가입니다. 핸델은 작곡가이면서 올겐 연주자입니다. 쇼팽은 작곡가이며 피아노 연주자입니다. 요셉은 자기도 꿈을 꾸기도 하고 그 꿈을 해석하기도 하는 은혜를 하나님에게 입은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바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은 이제 이 흉년을 대비해서 지혜로운 감독관을, 지혜로운 자를, 나라를
나라에 세워서 통치하게 하고 그 감독자를 각 성마다 세워서 풍년의 때에 20%의 곡식을 각 성마다 창고를 지어 저장하게 하시옵소서. 그 저장한 곡식은 바로의 것이 되게 하고 그 저장한 것을 흉년 때에 이제 20%의 저장한 것들을 백성들에게 팔아서 백성들도 살리고 나라도 부강하도록 그렇게 만들 것을 제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 제의를 받은 바로 임금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7절을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13년 전의 꿈이 이제 드디어 바로의 꿈 해석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13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꿈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 요셉의 꿈, 더 나아가서 이제 바로 임금의 꿈까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셉의 17살 때 꾸었던 꿈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 계셨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요셉의 꿈은 멀어진 게 아니냐, 요셉은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안 되는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고통과 고난 중에도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만 바라보고 이 일이 꼬이고 안 되는구나,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젠가는 그 고통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일하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과 고통 중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승리해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요셉은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출소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바로의 꿈을 꾸게 하고 그 해석자로 요셉을 세워 하나님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가족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또 거대 건동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고난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요셉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날을 바라보며
고난 중에 주님의 기다림,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11조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채우시고 갚으시는 은혜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당하여 출타한 성도들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도록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청년의 동계 수련회가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5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온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네.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현실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일하실 것을 믿고 또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과 또 자비의 은혜를 간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